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64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 대속입니다. 번으로서는 10번째 대속, 10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10번째. 그리고 오늘 그 원어, 살펴볼 원어들은 혼인데요. 헬라어로서 푸시케,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이인데 복수가 하임이라는 것이죠. 하임, 생명은 하임이에요. 그 다음에 흙, 티끌, 먼지, 미립자, 원조, 원소, 이제 그런 미립자, 흙이라고 번역된 것은 티끌, 먼지 또는 쓰레기라는 뜻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 아파르, 먼지, 티끌, 이립자, 원소, 쓰레기 이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임입니다. 하임 니시마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이라고 그랬었어요. 영이 아니라 영은 루아우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 그러니까 생혼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주 전혀 쓸모없는 원소로 분자나 원자 등과 같은 미립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 하임 니시마트를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이것이 원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니시마트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호흡.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었었죠. 숨,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는 숨, 기운, 욥기에서는요 영혼, 잠언 같은 데서는 영혼으로까지 번역이 되고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 하임은 하이의 복수형이다. 그런데 생명을 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어대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생명의 기운 혹은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이 되거든요. 본교실에서는 특히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복수냐 단수냐 이런 것들도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석서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주석서들은 흔히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하임 니슈마트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생기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임 니슈마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숨을 계속 쉬고 있다, 호흡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계속 쉬기 때문에 복수로 썼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호흡을 계속하니까 복수인 하임이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명이 복수인 하임이라면 흙인 아파르트가 단수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흙이야말로 정말 복수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먼지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이런 그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들,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교실에서 복수와 단수를 왜 강조를 했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뭡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천은 천들, 샤마임이고, 하늘들이라고 그랬지. 천들, 하늘들, 샤마임이었고, 그리고 땅은 웨에트로 단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는 왜 복수로 엘로힘일까? 능력들이라고 하나님을 할까? 전능성이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능력들이 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능력들이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수라고 그랬습니까? 영계의 하늘과 육계의 하늘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계의 하늘은 사실은 그때 창조된 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 빅뱅론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되면서, 태초가 시작이 되면서 단수인 물질의 세계가 생겼다. 그래서 아파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육계다 라고 하는 것, 영계와 육계를 해서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은 하늘들, 지금 보이는 저 하늘, 과학자들이 보는 하늘이고 사람이 보는 하늘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주석서를 보면 구름 위의 하늘과 구름 아래 하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heaven이니 sky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복음교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 하늘과 육계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왜 단수겠어요? 흙이 단수인 것처럼 보이는 땅, 보이는 육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생명이 왜 복수이겠습니까?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에 있는 모든 생명에는 네페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혼이 있다 말이죠. 혼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고, 영과 혼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영과 혼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하이라고 하는 단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가 복수 하임이 되면은 명사가 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뀐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생명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 복수 단수가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사실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면 주석서들이나 목사님 설교들이나 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굉장히 쉬워졌겠죠. 그런데 감추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감추인 말씀, 즉 영계에 관한 말씀들,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깨닫기가 힘들다. 영계, 보이지 않는 것. 깨닫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깨달음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많이 또 설교를 들어보신 그러한 그 규제일 거예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도 죽으면,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혼이 루아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루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참 그래서 어려워진다니까요. 네페시라고 했었으면 설명이 아주 쉬워지죠. 혼. 근데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릿.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영, 우리말로는. 자, 왜 그랬을까? 골치가 사실은 아파요, 이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일관성에서 뭐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생으로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하아담 베네라고 되어 있어요. 하아담 베네. 하는 뭐냐면 the라는 관사잖아요. 그 아담은 우리가 다 아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the 아담, the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 하아담. 베네는 뭔가? 베네는 단수 명사더라고요. 단수인데 아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 후손이거든요. 그 아들이라는 뜻이 베네의 남성 복수 연계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성으로 번역된 말씀을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인생의 혼, 인생의 영과 번역된 루아의 영과 짐승의 영이 다 루아로서 동일하더라. 영은 뭐, 루아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습니까? 영 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였는데 사람이나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들의 영이나 짐승의 후손들의 영이나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땅으로 가는 줄을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지옥이다, 무슨 천국이라는 말씀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왜 르하우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예표, 그림자와 본체의 차이라는 것이죠. 구약은 늘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일관성으로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표다 이거죠. 그리고 신약은 본체다, 진짜 약속이다, 본 약속이다.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어렵게 해석이 안 되게 돼요. 앞에 지금 말씀과 좀 연결해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인데, 짐승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아니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라는 것은 이제 예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혼은 분리가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인간의 영혼의 영과 혼, 영혼, 인간의 영혼에 예표적으로 짐승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림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라고 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도 마치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좀 어렵게 들리겠습니다. 어쨌든 예표, 그림자와 본체, 구약은 전체를 다 예표로 보고, 왜? 율법이 예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천기를 보고 내일은 날이 굳겠다 얻겠다는 거 알면서 왜 산과 새 땅으로 되어지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로 전체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늘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냥 구약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붙들지 말아라. 율법 붙들지 말아라.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그러므로 붙들지 마라 라는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도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사갓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따라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 인의 생각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당연히 신약이죠. 본체와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꺼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므로 우리와 일반 거듭나기 전의 인간과 똑같았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지금 이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예표와 본체에 대한 말씀으로 곳간에서 꺼내오듯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의 일관성, 총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이걸 보여주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뭐 5개로 5병이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말씀들 뭐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죽은 후에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일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까지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땅까지 천지로 해서 천과 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육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져 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신지로 나눠지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쫙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왜 보여줬냐면 이제 곧 그림자는 사라져. 율법도 사라져. 그림자야. 보이는 것은 그림자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전 지금 허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행위, 보이는 성전, 건물로 된, 지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이 희한해요. 한결같이 자기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이 가톨릭에서도 성당이라고 부르죠. 뭔가 이렇게 건물로 보이는 것을 거룩한 척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찢어져서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또 무엇입니까? 보이는 율법, 행위죠? 라고 하는 것은 둘이 찢어져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그것은 그림자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어요. 이 성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무슨 예배당 위에다 단이라고 해서 빨간 천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가 뭐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을 했죠. 그런데 돌판에 기록을 한 율법이 아니고 마음판에 성령이 기록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깨져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림자와 본체 같은 루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루아와 인간의 루아는 짐승의 것은 생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가 짐승을 보고 독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 마귀의 자녀를 깨달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바로 진리의 일관성으로 성전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찢어버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리의 기적을 보고도 해석을 그림자를 두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양식은 아니면은, 육의 양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법은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닌 마음의 법, 성령이 새겨진 것은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개의 회개, 생각이 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했을 때에 있다. 거울 회개와 창 회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은 나를 보고 율법처럼 고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 나눠져서 깨져버리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창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새 것과 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보물을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어디에 있냐? 그림자에 있느냐? 영원한 실체 본체에 있느냐? 그림자냐? 본체냐? 어디에 네 마음이 있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죠? 몸이 뭘 쏘마라고 그랬죠? 빛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신령한 복의 복을 채워주시고 육의 건강을 주시고 하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육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는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를 본체로 착각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소망을 가진 짐승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아무 가치 없어요. 헛것이라는 것이죠. 짐승의 믿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면서 나중에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264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10번째 강해를 여기서 마칩니다.